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13절 안 읽었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혹시 멈춰도요, 여러분 굳세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서론적인 개론적인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했냐면 거룩하사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갖고 계신 절대 주권자임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소만학 교회와 더불어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 아멘.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사탄의 해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집단을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스스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방해했고 박해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핍박했던 세력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으로 왜곡시킨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 선자였고 사단의 해당이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과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늘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거짓 선자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너희 앞에 와서 굴복할 거다, 절할 거다. 다시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중반절의 기사, 중반절의 9절.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박해자들 유대인 가운데 몇 명을 회개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핍박자 가운데서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과 더불어 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핍박자들을 회개시켜서 오늘 교회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래요. 9절 마지막에 그렇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림을 두신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산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몇 명을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자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 복음이 전하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파송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각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었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핍박했던 사람들, 환난을 줬던 사람들이 얼마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굴복시켜서 그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역들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핍박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 초기 때,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더 말게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2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조선처럼 그때 당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많은 순교자가 있던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순교자와 핍박이 심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가 그건 비교도 안 됐어요, 이 조선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 한국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죽였던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핍박자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초기 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부모들이 핍박을 하고 형제들이 고난 핍박과 환난을 주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면 그렇게 박해했던 어머니가 돌아오게 만들고 박해했던 아버지가 돌아오게 만들고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형제 중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꾼들이 됩니다. 다 누구 때?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저희 아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어요. 형제가 딸 6의 아들 하나예요. 그리고 한 명도 또 돌아가셨대. 그래서 7이었죠.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어요. 특히 저희 아내는 아버지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는 딸이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고등학교 1학년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붙들어 놓고 회초리로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겨울에 그냥 속옷 차림으로 뒷동산에다 묶어뒀고, 그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한다고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학교에 나오래. 안 갔어요. 그때 그 다음날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아이들 앞에서 20대를 때리다고. 20대 어머니. 그래도 안 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 저희 장인어른이 회개하고 집사가 되고 장님 장모님이 권사가 되고 그 형제들 다 지금 권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전수사님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제일 후원자가 되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역전시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조롱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가장 핍박한 사람들을 굴복시켜요. 반대자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시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받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열려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진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죠. 너를 지켜, 그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때는 다 다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속과 영광과 기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됐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 당하든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오늘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래. 나도 너를 지키라.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살았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시험과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내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킬 거다. 나도 너를 지킬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지킬 거다, 너희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서 뭘 면하게 한대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시험의 때는
10절 하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 초대교회나 그때 당시에 당했던 그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대환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22절 왜 없어요?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을 거래. 그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때 그 환란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는 모든 생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환란을 당해야 됩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이 큰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의 때를, 이 환란의 때 누구를 면하게 하신대? 이 시험을 누구를 면제시켜준대? 이 시험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면하게 하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피하게 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게 한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한다. 대환란을 면제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께서 보호하신다. 시험은 거치되 끝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최후의 승리가 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환란을 면하게 하십니다. 혹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란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늘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주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면제시키든지 피할 길을 주신디 능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명절 때 돌아가서 떡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봉독할 때 크게 좀 하세요. 이제 10회째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속히 꼭 말아야 되겠어요? 네. 소리 크게 한다고 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크게 해야 제가 좀 힘이 더 난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속히 이 말은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속해 이 말은 경고의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방탕한 삶을 살다든지 주 안에서 깨어있지 않다든지 지난주에 살펴본 미골라당 사람들 섬겼고 따랐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경고할 때는 뭐라고요? 내가 도적같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격려하긴 말씀이에요. 이 속히 온다 그 말은 임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온다. 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너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하여금 내가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만들어준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피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올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래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11절 다시 보세요. 자,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라.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해 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구약에서 말 크게 해보세요. 구약의 성전의 기둥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는 굳건함과 영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말은 구원의 확실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견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한 능력,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영광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영광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존귀한 영광을 주시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광을 주겠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가 결코 성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12절 라이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도 여러분 지진이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큰 강도가 큰 지진이 어디 일어나요? 일본도 있지만 더 강력 한 번 일어나면 강력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 거기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격렬한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뭘 섬겼어요? 신전이 있어서 신전. 그 신전의 기둥이 다 무너졌어요. 한 번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 신전이 격렬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신전의 기둥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아. 내가 세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 성전에 있는 신전에 있는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어. 영원히 견고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 결코 너희들의 구원이나 너희들의 승리나 너희가 받을 최후의 영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면 그들 위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세 가지 이름을 새기겠대요. 첫 번째 어떤 이름을 새긴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고, 그리고 새 이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소유의 의미예요.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상전과 노예, 이게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전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다 이름을 새겼어요. 심한 때는 이마에 새겼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손목에, 손에 새겼도, 심은 또 등에다 찍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누구의 소유인 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 다 알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 당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가운데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의 소유가 누구니까? 그 사람 가장 존귀한 그 귀족의 소유인자이기 때문에 노예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긴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7절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 그 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다는 분명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요, 미국이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이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범죄를 졌어도요,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야 죽이든지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니까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래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있는 사람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이 영광을 주겠대. 근데 믿음으로 이긴 그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은 이 영광에다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어도 우리 인생의 삶은요,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죄송합니다. 나이 드는데 이건요, 육신에 아픈 곳이 생긴 게 당연한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순교가 낫겠다. 순교는 그냥 총살을 당하든지 목배임을 당하든지 그 순간만 참으면 되잖아. 근데 누워있는 사람은 심지어 10년을 누워있어야 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 심지어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 고통을 계속 당해야 돼. 그래서 가끔씩 내뱉진 않겠지만 순교가 낫겠다. 순교가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여러분, 천국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이 영광을 주겠대.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능력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이긴 자들 하나님이 지켜서 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새김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기업을 누릴 상속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새긴다 그 말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아멘.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견디게 하세요. 굴복시키세요. 적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적들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하시오.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기준에 내 인격이, 내 선함이, 내 착함이, 내 행위가 그 행위로 거기 도달할 수 있어요? 이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지만 다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 굴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성전의 기둥 같은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앞에 열린 문 주셔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